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부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교사님들 얘기가 어, 예수님에 대해서 문의하고 전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상당히 요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막 꿈에도 나타나기도 하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게 있냐면 전쟁 가운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에, 정말 이 기독교인들은 누굴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에 가서 말없이 섬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로 전도하는 것들은 여러분 꼭 필요해요. 근데 이게 한계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했다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미지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기독교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가서 무조건 섬기는 거예요. 가서 청소도 해주고 수리도 해주고 또 언어도 가르치고 무료로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세계 각처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온 사람들이 연합해 가지고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관이 사랑의 달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고요. 그 외에도 많아요. 그래서 막 가서 보니까 제가 창고를 가서 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창고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 창고에 있는 이것들 다 어디다 갖다 주냐 하니까 알리아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그 돌아온 사람들이 정착하려면 식료품이라든지 뭐 아이들 뭐 옷까지 뭐 장난감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학용품 이런 것들을 창고에 너무너무 많이 해놨더라고요. 쌓아놨더라고요.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돈을 거의 안 받아요. 뭐 차비 정도 받을 정도. 그리고 가서 섬기는 거예요. 집도 고쳐주고 막 갖다 주고 물건도 주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받다가 보면 이 사람들이 당신들 대체 누군데 그렇게 뭐 아무 조건도 없이 이렇게 섬기느냐.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한국에서 온 크리스찬이라고. 난 미국에서 온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은 왜 그러면 우리를 섬기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사는 나라, 부족함이 없는 나라에서는 뭐 좀 이렇게 주면 그 우습게 여겨요. 건빵 주고 막 그러면 저 같으면 막 건빵 10개 줘도 다 받겠어. 근데 보면 길거리에다 건빵을 던져놓고 쓰레기통에다 건빵 던져놓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한지 몰라. 없어서 못 먹는데 요즘에 잘 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갖다가 물질로 우리가 정말 한 손엔 떡을 한 손은 복음 들고 섬기는 게 맞습니다. 근데 부유한 나라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거 줘가지고는 이건 뭐 우습게 봐버려요. 뭐 이런 걸 주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보면서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은 유대인들 가서 섬기는 일, 이거 정말 중요하고 전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을 합니다. 죽이려고 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헬라인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헬라인인데 그리스인을 말합니다. 헬라인들이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나이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배척하는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질 때가 됐다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요한복음 12장부터 보면 13장이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게 나오거든요. 또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나머지 이제 12장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 내용들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주님이 기도하시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무슨 음성이 들리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알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쭉 보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죽어야 살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헬라의 몇 사람이 찾아왔는데 누구에게 찾아왔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찾아왔습니다. 빌립이 친구인 안드레에게 가고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이 헬라 사람들하고 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주님을 뵙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단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 받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러면 한 알의 밀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문장을 쭉 보면 지금 한 알의 밀을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누구에게 하는 말씀 같습니까? 참 이 본문을 이렇게 딱 보시면 여러분 답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답이 본문 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구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죠?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에요. 이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영혼들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설교니까 이렇게 쉽지. 여러분, 죽으러 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난 지금 죽으러 왔다. 우리 성정교회 죽으러 왔다. 얼굴 표정들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네. 난 성정교회 죽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나 성정교회 살라고 왔습니다. 이러면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느니라.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죽으러 간다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 예전에 문준경 전사님 저쪽에 어디예요? 그 무슨 섬이 거기가? 신안 증도. 거기 갔는데 이제 문준경 교사님 일기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제가 굉장히 감동 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산당들 막 이렇게 쳐들어왔고 그러니까 이제 피난을 가려고 이분이 갔는데 목포에서인가 어디선가 그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계세요.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이성복 목사님이 부흥회 하면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문준경 전사한테 가지 말라고. 여기 가면 죽는다고 이제 거기 다 점령됐다고.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마음이. 그래서 가요. 신안섬으로 가세요. 가가지고 교회로 바로 안 들어가시고 교회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공산당들이. 바로 안 가시고 갈대밭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처리하는 모습, 그게 영상에 있어요. 밤새도록 처리하는 모습을 이렇게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밤새도록 처리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교회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붙잡혔어요. 그리고 씨암탉이라 그러면서 죽창으로 막 그냥 해가지고 순교하셨어요. 찔러서. 여러분, 죽으러 간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감동을 주셨으니까 그게 가면 죽는 거 알죠? 그런데 가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그 지역이 난 몰랐는데 100% 복음화됐다는 거예요. 100%. 물론 그 중에 가짜도 있어요, 여러분. 다 전부 다 잘 믿었겠어요? 100%
구원받았대요. 그 전사님은 전도하러 나갈 때 딸한테 관을 짜놓고 나 이제 죽으러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각오라고 죽을 걸 각오 매 맞고 죽을 걸 각오하고 나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안 앞바다 그쪽에 이 섬들의 거의 100%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건 충격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분이 전도할 당시에 거의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물론 많이 세속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리 죽으니까 진짜 많은 열매 맺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근데 그 자리를 잠시 놔두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사람하고 똑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그 결과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돼서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시면 아담하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싶습니까? 천국에서 살고 싶습니까? 예? 여러분 어떠세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천국에 살고 싶습니까? 왜 천국에 살고 싶으세요? 에덴 동산에 살려면 다 벗고 살아야 되잖아요. 부끄러워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보고 산대요. 계시록에 보세요. 맨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을 보고 직접 봐요. 영광을 봐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게 있습니까? 나는 충격을 먹었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산다니까 얼마나 충격인지. 네.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신데 오셔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게 돼. 지금은 희미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청결해야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영으로 볼 수 있어요. 천국에 가면 실제로 이 거룩한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을 직접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찬이하고 이제 어릴 때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 여러분 가수들한테 이렇게 막 빠져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보고 싶어가지고 가려고 아빠 거기 가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그 스타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아이돌 가수를 보려고 그냥 막 아줌마들이 그냥 40대 먹은 아줌마들이 철이 이렇게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40대 50대 된 아줌마들 그냥 가가지고 난 깜짝 놀랐어요. 어디 갔는데 관광버스에 그 가수가 크게 그려져 있고요. 막 거기 옆에 막 이렇게 아줌마들이 쫓아다니는 이런 그림이 그려있더라고 차에. 여러분 막 그 가수 보려고 그냥 막 지방에서 막 올라가서요. 막 커피점 점령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대박 터지고 막 그래요. 가수가 거기 한번 들어가면. 참 이거 참.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보려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한 10년, 20년 지나면 다 인기 떨어지고 이제 날개 다 떨어지고 이제 털 다 빠진 닭처럼 될 텐데 그 막 좋다고 쫓아다니. 근데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님만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죽어야 됩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어 이미.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죽는 거 쉽습니까? 자꾸 이 죄성 악성이 올라와서 막 살아나려고 그래. 막 살아나. 이미 죽었어. 막 날마다 선포하며 살잖아요, 우리는. 난 죽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난 죽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이 죄성이 악이 자꾸 살아나. 그래 가지고 참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 난 죽었습니다 선포하고 주님과 함께 살면 주님이 내 안에서 완전히 죽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만드십니다. 그때까지 역시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선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죽었음을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죽었어요. 교회에서도 죽었어요. 직장에서도 죽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모 전도회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전도회라고 얘기하지 않겠는데 그 회장님이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나 못하게 먹겠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회원들이 너무 똑똑해요. 그래 똑똑해가지고 뭐 얘기를 하면 그냥 전부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저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뭐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나 회장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내려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기도하시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시고 주님 인도 받으시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1년을 다 마쳤어요. 여러분 전부 내가 살아가지고 그냥 전도에서 내가 죽으면 전도회가 사는데 그냥 내가 살아가지고 그냥 내 목소리 높이고 그냥 내가 내 의견이 관철돼야 되고 내 의견대로 돼야 되고 막 회가 그냥 전도회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전도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산으로 가는 거지. 전도회 회장님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회 교회 안에서도 죽어야 돼요. 내가 죽었어. 이미 죽었어. 가정에서도 죽었어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으면 가정이 편하고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져요. 근데 내가 살아서 그냥 가정에서 그냥 맨날 입으로는 죽었다 그러는데 살아가지고 매일 예배 드리고 싸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 예배 드리냐 싸우려고 그러면 그래도 예배 드리면 이렇게 싸우고 나서 예배 드리면 그래도 안정이 되고 이제 용서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싸운대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또 싸우는 경우도 있대. 자 이거 그리고 아니 싸우고 예배 드리고 안정돼가지고 그러면 좀 끝나야 되잖아. 그러면 미안해 사과해 여보 우리가 끝나면 되는데 그리고 또 싸운대.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없어서 다행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민 좀 해보셔야 돼. 혹시 나는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안 죽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미 우리가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끝나야 돼. 근데 이상한 것은 자꾸 안 죽으려고 그래요. 살아나려고 그래. 자꾸 살아나려고. 그러니까 가정이 힘들고 자녀들이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 뒤에 둘을 이렇게 키우는데 큰아들한테는 온갖 정성을 다 쏟고요. 계획까지 다 짜가지고 막 스케줄대로 애를 움직였대요. 둘째는 이렇게 했는데 뜻대로 안 되더래. 더 엉망으로 가더래. 그래서 둘째는 기도하면서 그냥 놔뒀대요. 넉넉히. 지켜봤대.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둘째가 더 잘 자랐대. 건강하게. 여러분이 망친 거예요, 자녀들. 누가 망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망친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의 교훈 관계로 이렇게 권면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했으면 자녀들 다 그때인데 여러분이 관여해가지고 막 내가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려고 하고 막 계획 짜가지고 여러분 자녀 망치는 그게 지름길이에요. 내가 살아서 그래. 내가 살아서. 여기 이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 잘 생각하셔야 돼. 이제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자녀들 앞에서 죽은 모습을 보이세요.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죽었잖아요. 죽어 있는 모습. 아내가 남편에게 죽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왔는데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아유 변화된 거 하나도 똑같네. 맨날 죽었다고 말만 죽었다 그러고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죽어야 돼. 직장에서도 죽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들죠,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자기 것만 챙기고요. 자기 거 아주 손에 조금도 안 몰라 그러고서는 말만 많고 일은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잘 직장에서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안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 크리스찬들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손해보고 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살라 그래. 많은 사람들이 안 죽을라 그래.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제 어디 갔다가 이게 뭐 회의 참석을 했는데 제가 하나 딱 느꼈던 게 뭐냐면 막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이제 반대 의견을 얘기해서 막 이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살아나려고 막 그래. 죽었는데 이미 죽었는데 자꾸 내가 살아나려고 그래. 야, 이거 이렇구나. 내가 그걸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미 죽었다고 해놓고서도 자꾸 살아나려고 그래. 그럼 언제까지 목사님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요. 이게 막 살아나는 게 덜 이렇게 하겠지만 이미 죽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할 때까지 가요. 여러분 그게 이게 여러분 완전히 내가 성화돼 가지고 나는 완전히 죽었고 그냥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지금 바로 현재 완전해져 버리진 않아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돼요. 점점 예수님처럼 돼요. 죽어 가지고 점점 깨지고 또 깨지고 더 깨지고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했을 때 그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었다고 하는 걸 선포하고 믿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자꾸 이 죄성의 악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고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왜 그냥 그걸 선포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도 바울이 죽었는데 왜 뭐하러 또 내가 또 죽노라 그런 말을 뭐하러 할 수 있겠어요? 자꾸 올라와요, 이게. 죽었는데도 자꾸 올라와.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죽었다고 선포하시고 가정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로마서 6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값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를 받을 때 내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장사 지냈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크리스찬들은 한번 이런 체험도 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다 관 하나 갖다 놓고 전부 눕혀놓고 당신은 이미 죽었습니다. 망치질을 좀 꽝꽝꽝 하면 그리고서 녹음해가지고 들려주는 거예요. 날마다 들으라고. 여러분 장사 지냈대요. 여러분 장사 지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장례 치렀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미 치렀단 말이에요. 죽었어. 근데 자꾸 그냥 이 죄성, 악성 이런 게 막 올라오니까 자꾸 살아나려고 그래. 여러분이 이미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김익두 목사님은 그 깡패였던 목사님은 부고장을 돌렸다잖아요. 김익두는 죽었다고. 부고장을 동네에 다 돌렸대요. 부고장을 이미 죽었다고. 여러분과 저는 장례 치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걸 여러분 아시고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시고 이게 막 올라올 때마다 나는 이미 죽었다고 선포하면 이게 싹 사라져요.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죽은 삶, 완전히 죽은 삶, 살아나지 않는 죽은 삶,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27절,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오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고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생각하니까 여러분 정말 힘드셨어요. 예수님도 육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무슨 말을 해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십자가 지러 왔다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도 가셔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고서는 또 가셔가지고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황하시고 괴로우시고 너무 힘드셨어요. 3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로 하나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죽어야 인류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이때 왔나이다.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드니까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고. 만약에 십자가 안 지고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좀 하나님 열어달라고. 그러나 예수님 아셨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원대로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뜻,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책을 봤는데 거기에 아버지가 크리스찬인데 그렇게 잘 살지 못해. 집이 잘 살지 못해.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가정이 이제 형편이 어려운 처지예요. 그런데 놀이동산을 갔어요. 놀이동산에 갔는데 아버지하고 둘이 갔어요. 갔는데 아이를 4명을 데리고 온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딱 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자기가 볼 때도 남루한 옷에 좀 어려운 형편이구나 이렇게 딱 보이더래요. 근데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표를 끊는데 딱 옆에서 보니까 자기도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더래.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뭘 이렇게 주는 척하더래. 그러더니 딱 줬더니 그 아버지를 이렇게 두들기면서 돈이 떨어졌다고 그러더래. 그러면서 이렇게 주더래. 근데 자기가 볼 때는 그게 아버지 돈인데 딱 그렇게 주더래. 그럼 그 아버지가 딱 봤더니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걸 계산하고 아내하고 4자녀를 데리고 어린이 동산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됐대. 아니, 그러고서 자기 아버지가 그러더래. 얘야, 오늘은 못 가겠다. 다음에 가자. 그러면서 아들을 손잡고 그냥 돈이 없으니까 그냥 가더래.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게. 여러분, 이 아버지가 진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해가 안 됐죠. 아빠가 도저히 이해 안 되죠. 세상에, 아니, 지금 어리동산 데려가자고 들여와가지고, 글쎄 돈을 갖다가, 떨어졌다고 그것도 거짓말로 하고 그래가지고, 아이들 다 들여보내고, 글쎄, 데려와가지고 그냥 가자고 그러고 버스 타고 그냥 와. 아들이 이게 용납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정말 진실한 그렇잖아요. 신실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으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가슴이 얼마나 뜨거우시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새치기 하기 바쁜데 뭐 내가 먼저 들어가기 바쁘지 뭐 그거 가지고 누굴 챙겨주고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그러잖아요.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렇게 막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12장 28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요,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만 봐도 너무 기쁘셨어요. 가슴 아픈 부분이 있죠.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까. 근데 순종하고 오신 그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 높이 이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인류가 구원받으니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수많은 크리스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28,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금요일인데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동행일기 쓰신 분도 계시고 안 쓰신 분도 계시는데 금요일까지 사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만약에 금요일까지 오늘까지 사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복 있는 분이에요.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생각 안 하고 그냥 일기를 위한 일기를 쓰다가 오신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저도 이제 일기를 이제 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쓴 걸 생각해 보니까 그 노트로 쓸 때는 막 갖고 다니니까 이게 거의 안 빠지고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노트북으로 치고 이렇게 하고 또 하다 보니까 빠뜨린 날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거 정신 차리겠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주간 이렇게 주간 일정표를 딱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동행일기 썼나 안 썼나 그거 체크하도록 난을 만들어 놨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 가지고 이제 시작하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쓰게 됐습니다. 쓰게 됐는데 제가 쓰면서 하나 느끼는 게 있었어요. 어떤 것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일기를 위한 일기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해 보니까 그래요. 양심 고백으로 일기를 쓰게 해서 그 쓰는 거예요, 그냥. 일기를 위한 일기. 정말 예수님을 사모했고 막 동행했고 막 이런 것도 쓴 거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최문선 목사도 저런데 나야 뭐 그럼 나도 그렇지 뭐 이렇게 하시면서 좀 이렇게 여러분이 여유를 좀 가지시고 이제는 더 정신 차려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바라볼까?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늘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일기를 그렇게 실천하면서 쓰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쓰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쓴 지가 얼마 됐냐면 40일에서 50일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변화된 것 같지 않나요? 반응들이 별로 없어요. 눈빛들이. 근데 저는 저를 알잖아. 여러분은 몰라도 저를 알잖아. 그죠? 저를 알잖아. 제가 딱 느끼는 게 변화되고 있구나. 이걸 느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김병jan 장로님 어떠세요? 별로 웃으시기만 하시고 그래가지고 웃으시면 안 되고 변화돼야 돼, 변화돼야 돼. 이기태 장로님 어떠세요? 쓰시니까. 정말 한 40일 지금 50일 거의 썼는데 어떠셨어요? 느끼시죠? 예, 애를 쓰고 계시죠. 아니 저는 느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갑자기 막 천사가 되고 막 예수님이다 그건 아닌데 변화되는 게 느껴져. 왜냐하면 자꾸 주님을 의식하니까 자꾸 주님을 의식하고 또 이렇게 뭐 내가 잘못하면 이거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자꾸 의식을 하게 돼. 쓰니까 이 생각 속에 자꾸 의식을 해요. 의식을. 그러니까 순간순간 계속 의식을 하니까 예전하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다 쓰시지요? 제 얼굴만 보지 말고 일기를 쓰셔야 돼요. 일기를. 안 쓰시는 분들은 좀 도전 좀 하셔가지고 쓰셔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서 체크란을 일주일 하다 보니까 이번 일주일은 다 썼어요.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했거든요. 다 썼어요. 한 번 빠지고 다 썼어요. 2주 동안. 그러니까 이게 체크하시면서 하는 거 참 중요하다. 이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목사님 쓰면서 정말 그렇게 사셨습니까? 제가 쓰면서 이번 한 주간에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깊이 인식을 하고 실천을 했어요. 실천을. 그러니까 얼마나 흐뭇하든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높여드려야지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물을 마셔도 음료수를 마셔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누구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늘 보고 계시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모털까지 사랑하셔서 머리털까지 세시잖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생각도 다 읽고 계시고 마음까지 읽고 계세요. 그런데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 가능하죠. 하나님 받으시죠. 마음에 생각을 품고 있는 거 다 아시는데 다 받으시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빛이신 주님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죠? 세상의 임금? 사단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것도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리고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언제 승리하느냐면 막 혈기 부리고 막 그냥 내 생각을 막 관철시키고 막 그럴 때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습니다 선포하고 정말 그렇게 믿고 살 때 사단에게 승리합니다. 사단이 여러분 우리한테 공격을 하지 못해요. 이기지 못해요. 우리를 못 이겨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이 아내하고 이렇게 관계에서 자꾸 분노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화가 날 때가 있지만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선포하고 그렇게 딱 그 시간을 보내잖아요. 지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단이 틈을 못 타. 이겨요. 여러분 이긴 거예요. 근데 막 이게 올라오는데 죽었습니다 선포 안 하고 막 부글부글 끓어. 화산이 끓는 것처럼 부글부글 막 끓어올라. 그런데 남편이 또 자꾸 얘기를 해요. 아내가 자꾸 얘기를 해.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걸 어떻게 참아? 이게 참을 수 있겠어? 누가 참겠어? 주님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심지어는 주님 이때만 잠깐 참아주세요. 이러고서는 막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때만 주님 잠깐만 참아주세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싸웠다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여러분 이게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때 죽었잖아요. 죽었습니다 선포하고 딱 그렇게 믿고 나가면 승리해요. 영적으로 승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참아주세요. 이렇게 하고서 화를 내버리면 결국은요 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사단이 틈탑니다. 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죽고 교회에서 죽고 죽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35절 36절 마지막 이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 너희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다니면서 빛으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쪽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좀 신실한 크리스찬들 뭐라고 대답하죠?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숨을 쉬고 바람이 이렇게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본 것처럼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성경을 보면 믿을 수 있지 않냐. 성경이 있지 않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 세계사나 이 책 국사를 보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느냐.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 맞습니다. 이건 반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가는 때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 먹이셨다는 장전만 5,000명이니까 2만 명이잖아요. 막 수만 명씩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을. 그리고 3년 6개월이죠. 그리고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봤어요. 봤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을 입고 오셔서 다니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 보고 그때 당시에 여러분 말씀이 있잖아요. 구약에도 보시면 하나님 보고 사는 사람이 없다 죽는다고.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3년 6개월 그렇게 따요. 3년 6개월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또 살아계신 걸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 봤어요. 역사 속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꼭 그렇게만 반쪽만 얘기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왔다 가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땅을 밟으시고 말씀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걸 확실하게 증명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럼 여러분 얼마나 이게 확실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두 가지를 같이 대답을 해 주셔야 돼.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 내가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니라.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들어와 사세요. 우리 안에 누가 있으십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계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녁에 저쪽에 저 도량동굴을 갔다가 오는데 이게, 이게 턴을 이렇게 하는데 그 오는 길에서 턴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밤 8시쯤 됐는데 글쎄 라이트를 안 켜고 차가 오더라고요. 사고 날 뻔했죠. 그 가로등이 있으니까 자기는 이게 불이 켰다고 나이트가 켰다고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 가지고 가다가 이제 신호등에 딱 걸려서 옆에 서더라고요. 그럼 알려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알려줘야죠. 그래서 내렸어. 똑똑하니까 "왜요?" 이러는 거예요. 기분 나빴나 봐 똑똑거리니까. 그래서 라이트가 꺼져 있다고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아우 감사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라이트를 켜시더라고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사람들이 다 눈이 멀어서 캄캄한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자충우돌해요. 어디가 길인지를 몰라. 그래서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그랬잖아요.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몰라. 그냥 자충우돌하고 그냥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 가는 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세요. 빛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빛이에요. 내 말은 내 말을 나오죠? 시편 199편에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빛이세요. 말씀이신 예수님 빛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받으면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길을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동행일기 쓴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동행하면서 나이트 낀 차처럼 빛을 또 비춰줘요. 이렇게 어둠 가운데.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시골에 가면 뭐 지금은 뭐 그래도 웬만하면 다 가로등이 켜 있어요. 했는데 캄캄한 시골길에 빛이 하나도 없어. 차가 라이트 안 켜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요. 내가 해봤어요. 내가 해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가서 캄캄한데 한번 가보려고 라이트를 켜서 목사님 좀 이렇게 맛이 가셨어요. 어떻게 캄캄한데 나이트 빛도 없는데 그렇게 왜 그렇게 했냐면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내가 이 생각을 해보고 한번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한번 그래서 와 못 가겠는 거예요. 못 가겠는 거예요. 이게 막 수로가 있는지 뭐 옆에 농수로도 있고 막 하잖아요. 이거 참 난리 나는 거죠.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나이트 켜고 오다가 그러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이렇게 차가 이렇게 됐어 농수로에 차에. 그때 일사상구 같은데 기억에 목사님들 모임 갔다가 농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짚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님들 막 수련회하는 기간이었는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이게 다 박살났네요, 찌그러졌네요. 그러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시더라고. 가지고 이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내 차 불러가지고 이제 차를 딱 세웠는데 차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키스가 하나도 안 난 거야. 너 이거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근데 내 체험이야, 내 체험. 키스가 하나도 안 났어. 차가 딱 농수에 이렇게 됐다니까요. 이렇게 옆으로 뒤집어졌다니까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보니까 차 바퀴가 이게 뭐죠? 휠 있잖아요. 거기 부분이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뭐 스크래치난 건 있어요. 근데 전혀 찌그러진 게 없이. 야, 나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하나님.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찬송을 부르면서 왔거든요. 찬송을 부르다가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니 찬송을 부르면 편하게 와야 되잖아. 근데 찬송을 부르다가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막 기도를 막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셨나 봐. 그래가지고 기스가 하나도 안 나가지고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보더니 어떻게 기스가 안 나냐. 몇 명이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차 타고 일사상구인데 타고 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고서 캄캄한 길에 거기는 그 나이트라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 시골인 길에 나이트 이렇게 켜 있었어요. 가로등이. 그래서 캄캄하면 갈 수 있나?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가요. 사람들 따라서 가. 그 길이 어느 길인지도 모르고 막 사망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난 절실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길 잃어버릴 염려 없겠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길 잃어버릴 염려 없겠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구나. 그래서 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하시는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지 말고. 그렇게 했다가 위험해. 난 조금 그랬어요. 조금 가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한 얼마 안 돼요. 못 가겠어. 무서워가지고. 뒤집어질까 봐 차가. 빠질까 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삶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동행길 쓰시면서 빛 가운데 사시고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사시면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 바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